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년. 행복한 노년.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행복한 노인. 예, 행복한 노인. 예, 나이가 들면 노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포회복교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감격이 있고, 사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제일 수지 맞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 저만 그런가 보네. 예수 믿는 게 수지 맞은 거거든요. 예, 이거보다 큰 거 없어요. 천국까지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주님 만나게 될 생각하면요, 어떤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얼마 전에 몸이 연약했었잖아요. 근데 그 증상이 저는 있었지만 잘 몰랐는데 우리 사모님은 많이 놀랬죠. 종종 제가 이제 물을 마시다가 이렇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경험을 했을 텐데, 제가 비전홀에서 설교 끝나고 났는데 기절했어요. 예, 넘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잘 몰랐는데 그게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이미 다른 분들이 그래, 벌써 죽었다는 거야, 벌써.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지. 늘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고 아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옛날에 윤한기 씨가 노래할 때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복이 뭐지 하고 인터넷상에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행복에 대해서 해피니스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행복이란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 이게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흐뭇한 상태, 포만감이 있는, 편하다, 좋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달리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로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우리 포회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정리해 놓은 이 말씀에 보면은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행복, 그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세대를 구분하게 될 때 보통 세 개 세대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는 미래 세대, 30세 미만, 우리 6월에부터 청년들의 1위까지 꿈이 있는 시대. 이 지금은 30세 미만, 옛날에는 30세면 어른이 돼서 아기도 낳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30세 장가식 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 시대는 뭐냐면 돌봐야 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시대. 그래서 격려해주고 사랑과 관심을 갖고 살펴줘야 될 세대. 이게 어쩌면은 미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청년의 이르기까지 교회학교가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년 세대. 이걸 제가 이야기할 때 부모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요즘에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보실 때 40대 30대 이상 40, 50대 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일하느라고 힘들죠. 직장생활 하느라고 힘들죠. 언제 퇴출당할까? 언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문을 닫을까? 걱정 근심이 많아요.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땀 흘려가며 애쓰고 노력한다. 이 장년 세대가 든든해. 이 장년 세대는 어떻게 보면 허리와 같아. 허리. 사람이 힘을 쓰려면 허리가 좋아야 돼. 허리가 약하면 일어날 때도 제대로 일어날 수 없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그래 디스크 안 걸리려고 하잖아요. 허리가 중요해. 허리 힘이 좋아야 돼. 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삿발을 이렇게 싸는데 묶어서 한단 말이죠. 그 강하게 묶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년 세대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허리와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와 격려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가정 건사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시대야. 그게 무슨 세대? 노년 세대인 거지. 노년 세대. 노년 세대. 이제 65세가 이상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포회복교회에 소속이 된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노년 세대는 무슨 세대일까요? 공경받아야 될 세대. 저와 여러분들이 공경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공경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땀과 눈물이 오늘 서부제일교회 이만큼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우리 포회복교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살게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갖게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와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 시절에 굶주리면서 땀과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건사하면서 눈물 흘린 것이 얼마나 많고 땀 흘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손으로 가문을 일군 사람들도 있고요. 사회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런데 공경받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정말 내 누님 같고 내 형님 같고 부모님 같고,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뵐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마다 야 당신 살아있네, 같이 만날 때 그런 인사 나누면서 기뻐했으면 참 좋겠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출애굽기 1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이게 내가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할, 지금은 나그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줬거든. 그러니까 예배소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잘 됩니다. 가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문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문들은 후손들이 다 잘 되게 있어요. 형통합니다. 신불신을 떠나서 그래요.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이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건 더 말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들 양육하며 뒷바라지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까? 자녀들 정말 건사하면서 때는 눈물도 흘릴 때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놈들에게 더 잘 먹일까, 잘 입힐까, 더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존경받아야 돼요. 사랑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시편 72편은 노년의 기도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게 시편 71편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내가 노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주께 드리는 노래, 그게 시편 71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남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노인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꺼려하죠. 솔직히 그렇단 말이에요. 손자 손주들도 뭐라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저리 가, 냄새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좀 됐는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자 가수 중에 화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할머니가 아마 지난해인지 올해인지 세상을 떠났나 봐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정읍인가 어디 사셨는데 이 아이가 그 할머니가 살던 집에 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입고 있던 몸빼를 비롯해 가지고 할머니가 입고 할머니가 입을 그 사용했던 이불이니 뭐지 이런 게 다 그냥 있어요. 근데 할머니 옷에서 냄새를 맡고 그 몸빼 바지 입고 이불, 여러분 시골에 도시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할머니 냄새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런데 그 냄새를 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누워가지고 그 할머니처럼 그 할머니가 쓰던 주방에서 그 삼겹살을 혼자 구워 먹고 맛있게, 그러면서 할머니가 살던 동네를 자전거 타고 한 바퀴씩 돌고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그럴까? 저는 그런 손자 손녀 있으면 모든 걸 다 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전철 타든지 버스 타든지 뭐 하게 되면 말이죠, 어때요? 사람들이 반겨주고 양보해주고,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어르신 앉으세요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들 하고 말이죠. 이상한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날 이상하게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후손들이 있는 것이고 이만큼 나라가 부강해진 거거든요. 근데 벨망덕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기쁨이 드는 거예요.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지들끼리만 시인낙낙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처박혀 있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단 말이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나는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지낼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지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기 이전에 행복한 노년은 내가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행복한 노년을 보내야지 오늘 이 아침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로 다짐한다. 할렐루야. 다짐하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첫째, 종일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는 요즘에 찬송이 너무 좋아요. 찬송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어폰을 여기다 꽂고 1시간 반 동안 저 산 위를 이렇게 둘레길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와서 찬송. 1시간 반 동안 찬송을 듣고 성경 통독 있잖아요. 그 빠른 성경 통독을 하니까 제가 1시간이 조금 넘게 되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있고 로마서 몇 장까지 읽었어요. 그거 듣기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들 떠드는 소리보다도 그 방송에 끄고서 도니까 너무너무 좋다. 주님을 찬송. 그래서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시편 이 어르신이 고백을 하냐면 주를 찬송함과 함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6절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그러니까 이 모태 신앙인 거야. 이미 배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대. 장부를 지으신 거지.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그 하나님만 찬송하겠습니다. 못해도 내가 주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 왠지 아세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는 힘이 있어요. 찬양을 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건강해진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맞아요. 찬송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힘있게 찬송. 목사님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배에 힘이 들어가요. 배에. 그렇죠. 찬송 큰 소리를 하고 싶어도요 못해요.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찬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잖아. 능력이란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찬송하면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하면 마음이 기쁘고 찬양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또 찬양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젊어져요. 여러분들 젊어 보이려고 어디 가요? 뭐 오이 마사지도 하고 무슨 마사지도 하고. 저런 마사지 한 번도 안 해봐죠. 우리 딸내미가 저기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아빠 한번 마사지 1년에 한 번이나 할까? 1년에 한 번 마사지하고 물 피기도 하고 막 그런데 보토스도 맞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데 찬송을 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면 얼굴도 젊어져요. 마음이 젊어져야 얼굴도 젊어 보이는 것이지 마음이 늙으면 얼굴도 늙어 보여요. 아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찬송은 뭐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찬송은요 기적을 가져요.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해요? 찬송을 하면 위로가 돼요. 평안이 와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기적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찬송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찬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찬송하면 악신도 떠나가요. 사울 왕이 귀신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래해야 해. 노래. 바울이 노래하니까 어떻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을,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없지만 옛날에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 낚여달라고 하고 같이 기도하고 처리하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찬송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찬송할 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힘이 있고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왜 찬송에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찬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소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찬송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함께 합창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와 함께 찬송을 부를 때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 속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년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6절 보면 그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이게 제가 여기 잘못 썼네. 6절 말씀에 내가 종일토록 6절 말씀 71편 6절 말씀인데 이게 잘못 기록이 됐네. 늘 주만 의지하고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그래. 주를 지자가 빠졌어요.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네. 내가 주만 의지했단 말이죠. 내가 주만 의지하였으며 의지하셨으며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였으며,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겠어.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랬어요.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는 비결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손은순 사모님 여기 오셨는데 우리 손 사모님은 매일 걸으세요. 지금도 많이 걸으시죠? 열심히 걸으세요. 네. 사실 우리 사모님이 수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걷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죠. 저는 우리 포회복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걷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짬을 좀 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냐면은 저기 가자여중 성남동 공원이 있어요. 가자여중 뒤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코스를 그 높은 데 지가 지금 높은 데 올라갈 형편은 안 되니까 이렇게 뺑 둘러 돌 수 있는 길이 둘레길인데 거기서만 5바퀴 돌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갔다 오면 한 12,000~13,000보 돼. 네. 걷는 게 12,000~13,000보. 우리가 10,000보 걷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전 집사님하고 김 권사님 둘이 손 꼭 잡고 한번 가보세요. 네. 거기. 할렐루야. 여기 한신빌리지도 제가 종종 가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여긴 달라요. 훨씬 공기도 맑고 거기는 새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 진달래가 활짝 폈다고 이렇게. 거기 가보니까 그게 뭐지요? 백합인가요? 뭔가요? 그게 또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네. 기분이 업되고 사람들이 거기 우리 화해복교회가 거기 한번 야외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가서 좀 335 이게 도시락 우리가 들고 가서 335 모여가지고 거기서 한번 바람도 쐬고 가도 참 좋겠다. 우리 원적산 공원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동네 걷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대화도 오순도순하면서 그와 같이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꼭 햇볕을 쬐야 좋아요. 특별히 어르신들, 여자분들에게 많은 게 뭐죠?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리 같은데 이런 데가 잘 부러지고 상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요.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햇볕을 봐야 돼, 햇볕을. 그래서 매일 햇볕을 보는 게 중요해요. 햇볕을 보는. 그래서 햇빛을 보면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30분 이상 햇볕을 보면은 골다공증 예방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고 그러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오래전에 제가 이 터키와 그리스를 가게 되었을 때 참 감동적인 게 있어요. 저녁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몇 분이 나갔어요. 근데 길거리에 쫙 들나와가지고 앉아서 외국에서는 이제 맥주 같은 것들을 이게 음료수처럼 드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술 먹고 흔들거리고 뭐 이런 술주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3-3-5연 모여가지고 맥주 딱 한 병, 그 요만한 거 병에 들 그거 하나 놓고서 홀짝홀짝 마시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싸우고 나중에는 친한 친구까지도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사람. 그 대신 대화가, 음식을 나누면 먹으면서도 대화를 하고, 그게 참 부럽더라.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어 드시고 함께 대화 나누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또 흥이 나면 어떠냐면 길거리에서 손잡고 춤춰요. 자기들끼리 춤을 춰요. 그럼 옆에서 또 박수 쳐주고 막 그래.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 문화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 의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거 다 물려줘서 근데 나중에 가서 입 싹 닦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거 자녀들에게 다 줄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보관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마지막 갈 때까지 나를 내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들들에도 그랬어요. 야, 자식 덕 좀 보고 살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는지 아이들이요 껄껄껄 웃어요. 아빠처럼 가난한 목사는 못 봤어요. 그래. 아빠처럼 가난한 목사를 못 봤대. 우리 아들들이 그래. 다른 목사님들하고 보니까 아빠가 제일 가난해요. 그래. 가진 게 없으니까 아마 그러는가 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가 목사인데 무슨 아빠 덕을 봐요. 아빠도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무슨 덕을 보여.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의지할 분은 사실은 자식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7절 보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대. 남들이 볼 때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견고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소망이 중요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 있어요. 오늘 여기 14절에 그러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손자, 손녀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때 행복이 있어요. 야, 저놈이 커가지고 뭐가 될까? 이런 기대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런 소망이 있어요.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너는 훌륭하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너는 잘 될 거야. 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요.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귀한 소망이에요. 근데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건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시편 71편 기자도요, 부활 신앙이, 아니 그 옛날에 어떻게 부활 신앙이 있지? 구약 성도도 똑같아요. 오늘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다시 살려? 땅에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구약 성도들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우리 보혜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은 망해요. 이 땅은 망해요. 이 땅은 없어져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날이 와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해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될 때, 천국 소망을 갖게 될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찬송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삽니다. 그 소망을 갖기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보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옆구리 툭 치면 아야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넘어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실족을 하더라도 혹시라도 주저앉게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래야 돼요. 그게 입에 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 중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마지막 네 번째,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태신자 품자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겠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심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고백하겠다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가장 귀한 성도는 간증이 있는 성도예요. 간증이 있는 성도. 내가 예수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잖아요. 그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들을 막 씌워줄 거예요. 가장 귀한 면류관이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막 씌워질 텐데,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에 꼭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바다가 갈라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이런 기이한 일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간증하며 고백했으면 참 좋겠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회사 공장을 완공하고 완공 감사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초대를 받아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5년 전에 7명이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직원이 130명. 놀라지도 않네. 7명이 5년 전에 회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 130명이라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래, 저한테 문자를 보내. 참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 붓듯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사 이름으로 선교사와 농어촌 목회자 30곳을 후원해요. 채하 100만 원 한 사람에 채하가 10만 원.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겠어요? 1년이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된 물품이 있는데 이것을 도네이션, 그게 몇 억이야. 그게 몇 억.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제가 거기 회사 중공 예배에 가서 느낀 건데 거기 목사님들만 전국에서 저 경상도에도 오시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누구냐면 그 회장 장로님의 혜택을 입은 분들이야. 그래 그 회사가 300억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요 장로님 4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회사 완공될 때까지. 그런데 완공이 안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또 40일 연장 기도했습니다. 전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게 공짜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연매출이 1,400억이래요. 엄청난 큰 회사인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5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 이 사람이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2평짜리 2평이나 될까 그 조그만 시장 한 모퉁이에서 물건 갖다 놓고 판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그 회사가 얼마나 더 커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간증과 고백을 주시. 이분이 간증과 고백문을 저한테 이렇게 쫙 간증문을 보내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쫙 보내왔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 계획, 앞으로 계획도 쭉 나열했어요. 이걸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공장 안에가 13,000평이야. 대지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과수원했던 데인데 13,000평인데 그곳에 기숙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를 짓겠습니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다가 1,300평인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우리 총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는 행동을 보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후손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에도 예수 천당, 믿지 않는 친구, 나와 함께 친구야 천당 가자. 우리 얼마 후에 죽을 건데 나하고 천당 가자. 이거 여러분들 입에 배에 있어야 돼. 입에 배에 있어야 돼. 놀이터에 가시든지 노인정에 가시든지 복지실에 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사귀어가지고 나하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